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깐 좀 숨을 고르는 시간을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좀 갖고자 하고, 오늘 그 첫 번째에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깊은 숨과 마음의 재정비를,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유명하냐면, 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1차 끌려가고 2차 끌려가고 3차 끌려가면서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폭망을 했습니다. 패망을 했죠.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 번의 침공 속에서 완전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그 힘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갑자기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네 나라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은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 표현해 주십니다. 진짜 특이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정말 특이해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제1대 초대 왕이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뭐가 되죠? 속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들인 거예요, 노예들. 근데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거죠. 70년이 끝나고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한 4만 명 이상이, 한 4만 6천 명, 한 4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 4만 명 가량의 백성들이 나라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해서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와서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는 너무 비교되는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 어린 시절에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을 기억하던 그 노인 세대가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 가슴 아파서. 우리 하나님 성전이 저러지 않았는데 이제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 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해 줍니다. 그때 왔던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사 에스라, 2절에는 제사장 에스라. 그러니까 학사 겸 제사장,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정확한 문장이죠. 이 에스라가 2차 포로의 선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학사니까, 말씀의 학문이 깊은 사람이니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로 귀환의 리더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아시듯이 시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왕의 음식물을 다룬 사람은 굉장히 신뢰가 깊은 사람만 세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목숨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술 맡았다 해가지고 그래 뭐 맥주집 차렸는 것 같다,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 1장에 나오죠. 성벽이 다 부셔져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 본국의 성벽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에 자신이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포로 3차 백성들을 끌고 나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그가 오늘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율법책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올려주실게요. 오늘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는데, 오늘 장소는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기드온 샘물을 아실 거예요. 실로암 사건을 아실 건데 하여튼 그 위치 정도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거는 에스라가 모여라 해서 억지로 동원된 인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자발적인 상황이었음을 조금 뒤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의 이 사역은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충 우리가 그림을 상상하면 이 정도 될 거예요. 뭐 정확한 고정 자료는 없으니까. 이렇게 성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벽, 외곽 울타리와 같은 성벽이 다 회파되어 있었는데 이걸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가능했던
프로젝트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기간은 52일 걸렸고요. 총괄 리더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의 그림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초기 상태는 저렇게 엉망이었어요. 무너져 있었고 불타 있었고 사방의 적들로부터 안보의 공백이 생겼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많은 사람들의 역할과 신분 속에서 그들이 기여를 합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의 문이라는 이 구간을 맡게 되고 여리고 사람들이 양의 문 다음 구간부터 말기야가 가장 배설물이 버려지는 더러운 장소 분문이란 장소에 헌신하게 되고 살룸과 그의 딸 이제 성별을 초월한 여성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금장색과 상인들이 동북쪽 마지막 구간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시면 리더십의 솔선수범과 여리고 사람들, 외부 사람들까지도 와서 또 동참해줬고 지방 관원의 헌신과 성별을 초월하고 직업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어떻게 지었냐면, 자 1번부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쭉 성을 이렇게 뺑 둘러야 된다면 이렇게 차근차근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막 지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동시다발 지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그래서 52일 만에 건축하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었습니다. 그 다음 그 중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외부의 무력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군사적 침공을 협박하는 것도 있었고 내부 경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흉년과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빈민층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나는 녹봉을 받지 않겠다. 솔선수범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 잠시 만나서 회담을 가지자는 암살 시도도 있었습니다. 리더 암살 계획도 느헤미야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셨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한 손에는 연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했어요. 지혜롭게.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50일 만에 구조적인 전략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그리고 도덕적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리더가 모범을 보이면서 너희들만 해라가 아니라 같이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성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좋죠. 사람들 안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너무 기쁜데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큰 일을 해나고 나서 뒤에 오는 허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떤 목표했던 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협업해서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사역들을 하면 참 좋고 좋아요. 근데 하고 나면 힘들다. 이제 좀 쉬자 하면서 희한하게 뭐가 오냐면 허탈감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허무감이 들어옵니다. 이상하죠. 좋아야 되는데 좋긴 좋은 건 알겠는데 뭔가 내가 목표했던 걸 이뤘으니까 좋긴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 허전해요.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그동안 구약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느낌의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자유가 선포되고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지었습니다. 어설프지만 성전도 지었고 이제 성벽도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안에 좋다, 이제 좀 쉬자가 아니라 축배를 들자가 아니라 마음 안에 공허함이 생긴 거예요. 이건 뭐지? 그냥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1절에 가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일제히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 겸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야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그들이 요청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려달라는 그 내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죠. 갈급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화나게만 했던 그 아주 그냥 질긴 고집스러운 백성들, 못된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삶의 우여곡절을 겪고 나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힘들게 이 성전과 성벽을 지어온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 안에 뭔가가 생긴 거예요. 자, 요청을 합니다.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요청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여론을 주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마음 안에 그런 공통의 마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정확한 날짜가 나오죠. 7월 1일 날, 그죠? 7월 1일 날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 회중들은 남녀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지각적 나이가 되면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에스라가 이 책을 딱 들고 옵니다. 자, 수문학 광장에 이 사람들이 모인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새벽 예배 시간. 새벽에 딱 이 상황이 벌어지고 6시간 동안 정오 12시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인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도 있고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자, 그럼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일단 계산적으로 볼 때 6시간 동안. 자,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4절에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다시 올려주실까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딱 서서, 이런 장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교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인들은 이제 13명 총 2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혀가 꼬일까봐 그냥 제가 다 독박 쓴 거예요. 사람 이름 읽을 때는 함부로 교독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읽다가 시험 들어요. 발음하게 되면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후리야, 힐기야, 마세야 이런 거 읽어가다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딱 강단에 섰는데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저 그림은 좀 엉터리예요.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이 사람들이 마치 역사적 이 사건 앞에 참여한 실제적인 어떤 지도자들로서, 완벽한 어떤 동력자들로서 옆에 쫙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 강단에 총 몇 명이 서 있는 겁니까? 14명이 서 있겠죠. 네, 이거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잘 체크하십시오. 왼쪽에 6명, 오른쪽에 7명인데 에스라까지 합치면 14명이 딱 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는데 이때 나왔던 상황이 뭐냐면, 자, 5절에 보실게요. 여러분, 5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루마리 율법책이거든요. 자, 율법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쫙 펴니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요. 여러분 안 일어서잖아요 지금. 근데 일어섰단 말이에요. 일어선 거예요.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서고 6절도 합독해 볼게요. 이거 참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왜 아름답냐면 이 상황을 아시겠죠, 여러분? 책을 딱 펴니까 사람들이 일어섰고 에스라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빨리 따라해 보세요. 자, 손을 딱 들면서 뭐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여러분 코를 땅에 댄 거예요. 코를.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외한 거죠.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 형태를 그대로 누구에게 했어요? 바알에게 했고 아세라에게 했어요. 우상 숭배할 때는 철저히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 대 맞고 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그 나라 망하는 그 한 대 맞고 나서 정신이 들었는지 오늘
아주 정말 신자다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신자다운 행동. 하나님 말씀을 딱 펼 때 그 말씀 앞에 극진한 태도를 보여는 겁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백성들이 손을 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접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아주 극진한 경외함의 표시로 이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참 멋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중요합니다. 의도적 멈춤입니다. 의도적 멈춤. 그러니까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다시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잠깐 멈추는 거예요. 영적인 하프타임을 딱 가지는, 의도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멈추는데 이 의도적 멈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5개월간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이제 벌써 6월달이에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을 위해서 잠깐 의도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달려가지 마시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거든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았어요. 아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적으로 갈급할 때 뭐가 채워질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오늘 성경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급해요. 뭔가 공허해요. 허전해요. 뭘 채울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가져봤어요. 많이 가져봤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그걸 보여준다니까요. 솔로몬이. 저는 솔로몬까지 안 가도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제일 좋은 게 돈인데. 그래서 그 허전함을 돈으로 채워봤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결국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공허함을, 이 허탈감을, 이 영적인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과 스킬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귀 기울여서. 진짜 예배인 거예요. 진짜 예배.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니까 제가 요새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제일 싫은 게 어디 세미나 가서 오랜 시간 앉아서 듣는 게 너무 싫어요, 이제. 예전에는 배워야 되니까 좋았는데 이제는 힘들어요, 그게. 세미나 한다 그러면 사모함이 안 생겨. 이거 어떻게 견디지? 희한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늙어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그럼 아이들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라고 못 알아듣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최소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해요? 아이고, 좀 빨리 좀 끝냅시다. 지금 너무 일찍 시작했는데 이제 밥 먹을 때도 됐는데 그냥 그만하죠. 이제 덥고, 여러분, 날씨가 비가 와도 문제고 날씨가 너무 맑아도 문제예요. 6시간도 그 땡볕에서 듣는 거 누가 유쾌하겠어요? 우리 지금 설교, 제가 오늘 11시에 설교 끝낼 겁니다. 여러분 벌써 저한테 돌 던질 거잖아요. 10시엔 끝내줘야 집에 돌아가지. 제가 11시까지 한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저한테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오늘날 보통 평균적으로 교회들이 설교 시간이 좀 짧아였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다녔던 교회도 그렇고 청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이 한 40분, 50분 설교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주로 했던 게 뭐냐, 주로 시계 보는 거. 우리 목사님 언제 끝나시나.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 주보를 딱 보는데 오후 예배 때 부목사님 설교야. 그러면
오늘은 빨리 끝난다. 우리 청년들의 반응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근데 오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한다 그러면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또 그 40분을 견뎌야 돼요. 오후 시간에 졸려 죽겠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욕했던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제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짧았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님 설교들이 더 재밌었거든요. 그래가 귀에 쏙쏙 들어왔어. 그러니까 막 오늘 좀 은혜도 좀 받고 빨리 끝난다. 집에 빨리 갈 수 있다. 막 그런 게 이 나쁜 청년들 세계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6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듣는 거예요. 사모해서. 여러분 부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잘 견디셔야 돼요. 설교 시간 때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못 알아듣는 설교하는 것 같아도 견디셔야 돼요. 그 사모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7절에 또 1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와부터 블라야까지 그리고 레위 사람들 13명 플러스 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사이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또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문학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이 13명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서 있었느냐? 70년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말들을 이 70년 시간 동안 잃어버렸어요. 약간 포로 시간을 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땡볕 때 6시간 쓰니까 또 있는데 저 앞에서 악사 에스라가 뭔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능한 이 레위 사람들이 뭘 해줍니까? 중간중간에서 통역도 해주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어가 되었던 아람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설교를 하면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통역하면서 설명하는 도우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낭독이 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실게요. 8절도 여러분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어떻게 해요? 그게 나오죠?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줘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다음 반응이 뭐냐? 그 다음 반응. 아이고 설교가 길었네. 이 힘든 6시간을 우리가 버텼네 하면서 짜증을 낸 것이 아니라 9절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시작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 갈급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깨달음의 말씀을 또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반응이 뭐라고요? 울어요. 근데 다 울었대요. 원래 여러분 울 때는 한두 명 울면 다 그 오염돼요. 이렇게 싹싹. 나는 안 울어요. 해도 옆에서 울기 시작하면 다 울어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은혜가 임한 거죠. 은혜가. 하나님 반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면 확실히 이런 감정적 반응도 확실히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말씀 듣다가 우신 적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이 설교 못해놓고 뭐 저보고 울으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가면 좀 곤란해요. 그럴 때 놓치지 마세요. 그런 기회들을. 참 좋잖아요. 저도 제가 행복할 때가 설교 듣다가 이렇게 뭐 찬양 듣다가도 우는데요. 뭐 한 번씩 오후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찬양인도 할 때 제 마음에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가사가 팍팍 저를 쳐요. 막 그냥 저기 자막에 글자가 제 마음에 팍 들어와요. 울컥해요. 그리고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가끔씩 와요. 저도 그런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갈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갈급하니까. 여러분 부디 여러분 안에 이런 여유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안에 건조한 진짜 메말라 있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는 거 그것만큼 잔인한 게 또 없어요. 늘 갈급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파고드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들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게 되냐면 이후에 잔치를 벌이게 되고 다 기뻐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다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해석될 때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지식의 부재가 있을 때 옆에 있던 이 레위 사람들이, 말씀에 능했던 사람들이 통역해주고 설명해주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자녀들을 향해서 부디 이런 실력들이 나올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성벽을 세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인생의 성벽 세워요. 돈 좀 모아야 되고요, 자녀들 어쨌든 공부시켜야 되고요. 이 고비만 넘기면 좋을 것 같은데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인생 성벽을 다 세우세요. 지금까지 다 세웠어요. 다 세웠는데, 다 세우고 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해서 여러분이 기쁨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기쁨도 잠시고 뭐가 온다고요? 허탈감,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냐면 실존적 비명이라 그래요.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그 실존적 비명이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자, 이 실존적 비명을 구약성경에 3명을 만나볼 텐데, 첫 번째가, 그림 한번 올려주실까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저 그림을 통해서 누군 것 같아요? 이거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데리고 오러와라 해서 850대 1로 싸웠다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세라 선지자는 안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그때 현장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는 죽었어요. 확실히 엄청난 영적인 승리였고, 그날 또 비까지 왔어요. 3년간 기근이었는데 엘리야가 비까지 내리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엘리야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뭔가 충족함이 있는, 성벽을 지은 거예요. 52일 동안의 성벽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비슷해요. 근데 갑자기 이세벨이 너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로뎀 남원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사오니 저렇게 허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굴 들어갔다가 엘리야가 막 지진 불도 만나고 막 그 세미한 음성에 다시 회복되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게. 아니 엘리야가 갑자기 다 잘해놓고 왜 저게 공허함이 오는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그림 제가 설교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 다 가져본 남자, 은을 돌처럼 알던 시절에 살았던 남자 솔로몬입니다. 다 가져봤는데 전도서에 뭐라고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남자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할 걸 기대했는데 멸망을 안 해. 허탈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사오니 하면서 저기 그늘막 치고 저기 좌절하고 있는 게 요나예요. 요나. 허탈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어떻게 대응해줘요? 전부 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져주셔요. 물론 요나는 열린 결말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은 누군가? 목사님요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줘요? 조명해 주심 속에 깨닫게.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딱 한 가지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을 잘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에스라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참된 에스라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언어로 우리의 눈높이에서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 사랑인지, 크신 사랑인지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온 몸으로 번역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다. 우리는 그 번역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우리는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언될 때 깨달으시게 하는 거 성령님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백성들 사이사이에 마치 레위 사람들이 있어서 설명해 주듯 예수님이 친히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자신의 온 몸으로 말씀을 번역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성경책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혀두는 책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이 제일 비극이 뭐냐면 주일 오셔서 찬송 부르고 말씀 찾는데 딱 덮는 순간 일주일 후에 다시 여는 거예요. 제일 비극입니다. 또 비극이 뭐냐면 성경책이 깨끗해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손때 묻어야 되고 지저분해져야 돼요. 아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낙서를 해요? 곧단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낙서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저분해지는 것과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성은 비례합니다. 말씀책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여러분은 더 빈곤해져요. 여러분 성벽 짓는다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잠깐 쉬시면서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잠깐 분주했던 거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다시 채우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복하셔야 되고요. 회복은 말씀에 근거한 회복이 진짜 회복입니다. 이 공헌은요, 하나님 말씀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허탈하다, 허무하다 말씀 읽으십시오.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셨다. 땡.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 유초등부 아이에게 문제를 내니까 그 가로 넣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근데 그 가로에다 직접 이렇게 넣더라고요. 정답이 직접으로.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직접 만드셨다. 직접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위로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은 여기서 찾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그건 잠깐이에요. 그때는 좋아요. 누군가 내 말 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좋은데 또 돌아오면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안 채워주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바짝 챙기시고 강단 앞으로 가는 겁니다. 수문학 광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우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하프타임 잘 하신 거예요. 이 한 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